오늘은 59쪽을 보겠습니다. 59쪽. 59쪽을 보겠습니다. 수유 제약이나 무계행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 숫자는 비록 숫자거든요.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있을 유자, 제주 제자, 배울 학자. 그래서 비록 제주와 배움은 있으나, 그러니까 제주도 있고 배운 것은 있다 하여도 무계행자는 없을 무자에다가 경계할 계자를 쓰죠. 행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행자는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유 제약이나 무계행자는 이 말은 비록 재주와 학식이 있으나, 재주가 있고 배운 것이 있으나 있다 해도 무계행자는 계와 행이 없는 자는, 계행이 없는 자는, 계를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말입니다. 비록 배운 것이 많다 해도 계행이 없는 사람은 여보소도 이불기행이요 그랬거든요. 같을 여자, 보배 보자, 바소자, 인도할 도자. 무슨 말이냐면 보배 있는 곳으로, 바소자니까요. 보배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되 이 말은 보배 창고를 일러줘도 그 말입니다. 이 불행기요, 이 기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행, 일어나서 행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기행이라는 것은 일어나서 행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재주와 학식은 있으나 계행이 없는 사람은 보배 있는 곳으로 인도하되, 보배 창고를 일러줘도 이불기행이요, 일어나 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요. 의역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배 창고를 일러줘도 찾지 않는 것과 같고 그 말입니다. 수유 근행이나 무지혜자는 비록 숫자, 그리고 있을 유자, 부지런할 근자, 행할 행자니까요. 비록 부지런히 행하더라도 무지혜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그러니까 부지런히 행하지만은 지혜로움이 없는 자는 욕왕 동방 이향 서행이니라. 그래서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하고자 할 욕자, 갈 왕자. 그리고 이자는 이제 말 이을 이자니까요. 요광 동방 이향 서행이니라.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이향 서행이니라. 서쪽으로 가는 격이니라.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은 동쪽인데 서쪽 길로 향하더라 그 말입니다. 비록 재주와 학식이 있으나 계행이 없는 사람은 보배 있는 곳으로 인도하되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않는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많다 해도 계와 행이 없는 이는 보배 창고 일러줘도 찾지 않는 것과 같고, 수유 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요광 동방 이향 서행이니라. 비록 부지런히 행하더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서쪽으로 가는 격이니라. 부지런히 행하지만은 지혜가 없는 이는 가야 할 길은 동쪽인데 서쪽 길로 향하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원효스님께서는 배운 것, 곧 재주가 많고 학문이 높다 하더라도 계행이 없는 이는 아무리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도 가지 않는 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얽어서 묶는 것입니다. 얽어 묶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갖고 싶은 것을 못 갖게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하는 것 등이 바로 계행입니다. 그러니까 얽어서 묶는 거죠. 뭘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갖고 싶은 것을 못 갖게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이 계행입니다. 그런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구속시키는 얽어 묶는 계를 제정을 하신 것일까? 부처님께서 최초로 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모든 비구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를 곪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목련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 설산에 가면 안욕발지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는 주인이 없는 갱미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갱미라는 것은 무주갱미입니다. 무주갱미. 그래서 매벼에서 나온 찰기가 없는 쌀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저 설산에 가면 안욕발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는 주인이 없는 갱미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것을 좀 가져다가 먹으면 어떠하겠는지요? 이렇게 물어요. 갱미라는 것은 논에서 자라는 이 피 있잖아요, 피. 지금이야 이제 농약을 많이 주고 하니까 가을철이 돼도 여름철에도 피 뽑는 농부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제대로 이렇게 수확하려면요, 여름철에 날마다 피 뽑으러 다녔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나 시골에서 농사를 좀 지으신 분들은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실 텐데요. 갱미는 논에 자라는 피와 같은 것으로서 사람들이 일부러 심지 않아도 바람이 불어와서 저절로 싹이 트고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훑어다가 삶아가지고 걸쭉하게 먹으면은 요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목련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련아, 그러면 설산 안욕발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느냐? 예, 부처님 약 3천리쯤 됩니다. 그 먼 곳을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지고 온다는 것이냐? 그러자 목련존자가 대답하기를, 부처님, 저에게는 신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련아, 너처럼 신통이 있는 사람은 신통을 써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신통이 없는 다른 비구는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통이 없는 다른 비구들은 데려가기도 하고 또 가져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면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목련아, 아서라, 지금의 너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 말세의 비구들은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그때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지요. 모를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미래 말세의 비구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잘 받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신통을 함부로 부리면 불법이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목련존자가
다시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불법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계행이라는 것이 있으면 불법이 오래 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목련존자가 부처님에게 그 계행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수만 송이의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환영하기 위하여 높은 대 위에다 꽃들을 놓아 두었는데 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느냐? 큰 바람이 불면 그 꽃들은 모두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계행이라는 줄이 있어서 그 꽃을 묶어 고정시켜 놓으면 꽃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느니라. 이 부처님 말씀에 목련존자가 부처님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계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에게 기다려라. 옷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옷을 기울 필요는 없느니라. 옷이 떨어지고 헤어졌을 때 바늘과 실로 깁는 것이지 옷이 떨어지기도 전에 미리 기울 까닭이 무엇이냐. 이것 또한 계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흩어지지 않게 꽃을 묶어놓는 줄과 같은 것이 계행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줄로 묶는 것 바로 속박입니다. 얽어 묶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속박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이번 시간은 수업을 하지 않고 논다고 하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듯이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디엔가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구속하고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계행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완전한 존재라면요, 이 세상에서는 법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도에 입문한 모든 불자들이 처음부터 깨달음을 이루었고 완벽한 도덕성을 다 갖추고 있다면 계행이 필요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이 없거든요. 오히려 모든 번뇌 망상과 세속적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여러가지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행이 필요한 거죠. 여러가지 문제거리로부터 돌을 닦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회복해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계행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곰곰이 헤아려 보면은 그야말로 인생은 한바탕의 꿈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일장춘몽이라. 그런데 그 꿈을 깨고 나면 텅 빈 몸뚱이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빌공자 몸신자를 써서 공신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야말로 한바탕의 꿈에 불과한데 그 꿈을 깨고 나면 텅 빈 몸뚱이 뿐이다. 공신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 굳은 일이 한바탕의 꿈인데도 꿈속에서 꿈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 꿈에서 잠시도 깨어나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아무 이룬 것 없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이 몸, 그것은 바로 행위 없는 빈 몸에 불과한 것이죠.
행위 없는 빈몸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무행공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을 무자, 행아랭자, 빌공자, 몸신자. 아무 이룬 것 없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그냥 가는 이 몸, 그것이 바로 행위 없는 빈몸, 무행공신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스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승려가 출가의 본분을 잊고 산다면 역시 무행공신의 삶이요. 제가 볼잔 법부님들이 아무 이룬 것 없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그냥 간다면 그것도 역시 행위 없는 빈몸, 무행공신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출가의 본분은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행을 지켜서 선정을 얻고 지혜를 증득하여 해탈을 이루고 해탈지견을 성취하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출가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개정에 삼아 그러잖아요. 계행을 지킬 때 선정을 얻고 선정이 이루어질 때 지혜가 증득됨으로 인해서 해탈을 얻고 그리고 해탈지견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인데도 이 5가지 중에서 계행, 선정, 지혜, 해탈, 지견 중에서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마치는 승려들도 있거든요. 진정 출가한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계행이 계행을 지켜야 되고 우리 법부님들도 진정 부처님의 제자로서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계행을 지켜야 합니다. 계행이 없으면 선정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개의 그릇이 깨어졌으니 어찌 선정의 물을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감누병이 부서졌으니 감누수가 담겨있을 까닭이 없지요. 물이 담겨있어야 찌꺼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고요히 맑은 물에 달이 비추어 지혜가 성취되는 것인데 그런데 개의 그릇이 깨어져서 물이 담길 수조차 없으니까 선정도 지혜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해탈과 해탈지견은 더욱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행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포기하도록 만드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무행공신, 행위 없는 빈몸을 반만이 퍼먹어서 키워봤자 결코 해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계를 범하는 사람들을 승단해서 축출하는 바라일죄를 만들어서 부처님은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승단해서 축출해버린 겁니다. 몰아낸 것이죠. 이렇게 수행자뿐만이 아니고 세속에 사는 우리 법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계행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고 살게 되면 신도의 빛만 잔뜩 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불교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행으로 자신이 무장되지 않으면 흐리멍텅한 그러한 행위 없는 빈몸, 무행공신으로 자기의 목숨을 마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물을 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계행을 잘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쁜 습관과 잘못된 버릇들을 고쳐나가야죠. 담배, 술, 도박을 비롯한 여러가지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이 박히게 되거든요. 그때는 끊고자 해도 쉽게 끊지 못하고 고치고자 해도 나쁜 습관을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들을 우리가 제거하려면은 100일기도 하듯이 석 달 정도만 딱 참으면 되거든요. 그 고비를 지나고 나서
조금만 조심하면 완전히 끊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 밖에도 생명을 경시하고 색을 밝히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나쁜 손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등의 여러가지 나쁜 습성들은 스스로가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는 음식에서부터 그리고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 권력욕 이렇듯 오욕락에 이르기까지 참된 수행자의 길은 그리고 참된 제가불자의 길은 이 계행을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원효 스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행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또 우리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열심히 계행을 지키면서 우리가 수행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길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눈과 같고 계행은 발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눈과 같고 계행은 발과 같다. 만약에 우리가 눈이 없다면 발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또 눈만 있고 발이 없다면 우리는 열반의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이 밝은 사람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간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눈이 밝더라도 계행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아무리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행위 없으면 보물 창고를 일러주어도 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원효 스님께서는 발심 수행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발이 아무리 튼튼해서 어디든지 열심히 잘 갈 수 있다 하여도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우면은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효 스님의 말씀처럼 동쪽으로 가는 줄 알고 가지만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엉뚱한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행은 눈과 발의 관계와 같고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법부님들은 지혜가 있다고 해서 계행에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지혜 없이 열심히 지혜 없이 닦기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붓다와 그리고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차이라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부처를 붓다라고 그러고 중생을 묻다라 그럽니다. 묻다. 붓다, 묻다. 붓자는 BUDDA고 묻다는 MU입니다. MUDDA. 그래서 인도에서는 붓다라는 말과 부처의 붓다라는 말과 중생을 의미하는 묻다라는 말을 일상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붓다는 꿈을 완전히 깨어서 자유자재하게 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붓다. 꿈을 완전히 깨어서 자유자재하게 된 사람. 중생을 의미하는 묻다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만 붓다라고 이렇게 칭호를 합니다만 일상 용어로 사용할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든지 한 가지 기술에 능통한 사람을 인도에서는 붓다라고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을 인도에서는 묻다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60쪽을 한번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지혜를 강조합니다.
자비 앞에 지혜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자비도 지혜가 있어야 행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부지런히 노력은 하는데 사회나 수행단체 모두 똑같습니다. 장사도 열심히 하고 농사도 열심히 짓고, 그런데 자기 머리가 거기까지 뿐이고 생각이 너무 좁고 그릇에 한계가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 소득이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명하고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만으로 반드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혜 없이 노력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동쪽으로 가야 할 사람이 동쪽으로 향해야지 동쪽으로 서서는 서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노력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노력하지 않으면 차라리 제자리 걸음이나 하는데 반대로 나아가니까 목표하고는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행을 하지 않으면 목표하고 멀어지지 않지만은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목표한 바와 멀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지혜는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공공의 이익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진정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산스님의 치문에 다음과 같은 경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도인 자도 이냐라고 그랬습니다. 도인이란 인도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인도하느냐? 도인이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도인 자도 인야, 그래서 야자는 어조사 야자니까요. 도인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이다. 행필 가리하고 행하랑자 반드시 필자 오를 까자 리자는 뭘 밟는다 그럴 때 밟을 리자입니다. 행필 가리라는 말은 그 행동이 반드시 밟을만 하고, 이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반드시 따를만 하고 그 말입니다. 그 행동이 반드시 따를만 하고, 언필 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반드시 법으로 삼을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 행동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뒤를 따를만 하고 그 사람의 말이 반드시 표본으로 법으로 삼을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1쪽을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유지인의 수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수행은 증사작반이니라. 유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의 바소자 행하랭자, 지혜가 있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증리작반이요. 증자는 훈증 그럴 때 뭘 찐다, 찔정 찔 증자입니다. 찔 증자, 뭘 찌다, 찔 증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의 행하는 바는 뭘 찌느냐? 쌀미자, 쌀을 쪄서 작반입니다. 지을 짝자 밥반자. 지혜가 있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쌀을 쪄가지고 밥을 짓듯이 실천하고 그 말이죠. 반대로 무지인의 수행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증사작반이니라. 위에서는 증미작반이죠.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밑에는 무지인의 수행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증사, 모래사자지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이 실천하는 것이고, 무지하면은 지혜가 없으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듯이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래를 100년 쪄봐야 밥이 될 까닭이 없지요. 노력만 드는 것이고 나무만 다 떼고 마는 것입니다. 얻으려는 성과와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요. 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우리가 이제 이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러한 행위를 그치고 모든 것을 지혜로서 우리가 이치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과연 우리는 쌀로서 밥을 짓는 지혜인인가? 아니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쌀로서 밥을 짓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소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쌀로서 밥을 짓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기서는 쌀로서 밥을 짓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소행이라고 그랬는데, 쌀로서 밥을 짓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유 스님의 말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혜로운 행위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거든요. 쌀로서 밥을 짓는 것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마땅히 해야 할 행위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지혜롭게 수행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혜에 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61쪽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 반야를 지혜라고 한다. 반야. 이는 인간이 진실한 생명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반야의 지혜는 분별지와 구별지는 무분별지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체험과 실천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법이 있는 그대로를 체득하는 자각을 말합니다. 지금 62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각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고, 자각을 통해서 인간과 만물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집착과 분별과 망상의 어리석음을 타파해야 합니다. 분별과 집착과 망상의 어리석음을 타파할 때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실 속에서 자비로서 작용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원유 스님은 반야 지혜를 문자 반야, 관조 반야, 실상 반야를 들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반야는 방편 반야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 부처님이 설하여 가지고 문자화된 경전, 율장, 논장, 경율론을 전부 통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말미암아서 반야의 지혜의 뜻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반야다 이렇게 말하고요. 관조 반야라는 것은 볼관자 비출조자를 쓰는데
경율론의 글자나 말에 의해서 진리를 알아내고 이 진리에 의해서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서 관조반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조반야의 진실한 지혜는 반드시 무념무분별이라는 겁니다. 무념무분별이다. 마지막에 세 번째 반야는 실상반야인데, 실상반야는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진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관조반야를 통해서 체득되는 궁극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실상반야가 곧 열애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열애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애장이라는 것은 열애, 같을 여자, 올 여자, 감출 장자를 쓰는데요. 모든 중생의 번뇌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번뇌 속에 내재해 있는 본래 청정한 열애의 법신을 열애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번뇌 속에 있어도 번뇌에 결코 더럽혀지지 않고, 번뇌 속에 있어도 청정하면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깨달음의 본성을 가리켜서 열애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2쪽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연한 가르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가르침이냐면, 지혜롭게 자리이타행을 실천하라. 사람마다 밥을 먹어서 줄인 배를 채울 줄은 알면서도 불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 치심은 왜 고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원효스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연한 가르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면은요, 62쪽에 공지 끽식 이위 기장하되 부지 학법 이게 치심이로다. 여기서 공짜라는 것은 함께 공짜입니다. 함께 공짜, 알지자, 마실 끼자, 밥식자. 그 다음에 위자는 위로할 위자, 굶주릴 끼자, 그리고 줄일 끼자, 창자장자인데, 배고프면 밥을 먹어서, 누구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를 채울 줄은 알지만,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을 줄 누구나 다 알면서도 그 말이죠. 부지학법 이게 치심이로다. 법을 배워서 치심, 어리석은 마음을, 개라는 것은 고칠 개자니까요. 고칠 줄은 모르는구나. 배고프면은 밥 먹을 줄 누구나 다 알면서도 불법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개조하는 치심 개조는 어찌 하지 않는 건가 그 말입니다. 역시 지혜를 강조하는 이야기거든요. 63쪽을 보시면 앞에서 계행을 한 구절로 이야기했다면은, 여기서 지혜에 대해서는 길게 원효스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자에게 무엇이 더 우선하고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계행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윤리를 파괴하는 것이지요. 지행을 지키지 않으면,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역시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법을 배워가지고 또 이치를 배워서 존재의 실상을 배워서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 치심을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치심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농사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모든 것은 이치가 있기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법자를 한자로 이렇게 써서 풀어보면은 삼수변이죠. 물수자거든요. 삼수변에 물수에 갈 것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법입니다. 삼수변에 갈 것자. 그러니까 물수에 갈 거.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것.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바로 법이거든요.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욕심과 어리석음과 좁은 소견 때문에 그 이치를 대부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치를 꿰뚫어 보신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죠. 즉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성인의 법을 배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어리석은 마음을 고쳐야 된다. 63쪽까지 본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원유 스님께서는 사람마다 밥을 먹어 줄임배를 채울 줄 알면서도 불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 치심은 왜 고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당연한 가르침을 내리고 있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를 달래줄 줄 알듯이 자신이 중생이요 또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다면 마땅히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어리석은 마음이냐?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은 탐욕심, 애착심, 분노심, 시기심, 질투심, 아만심, 방일심 등등 바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삿된 마음이 모두 다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지혜란 어떤 것인가? 이 지자는 지혜 지자. 우리가 요즘에 이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인터넷에서는 지혜 지자가 슬기로울 지자 이렇게도 훈이 달려 있습니다만 이 지혜 지자의 지자는 뭐냐면 간택한다 그런 뜻입니다. 간택한다. 간택이라는 것은 골라서 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 것 중에서 내가 골라 선택한다. 해라는 것은 지혜의 자인데 결정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바로 잘 간택하고 잘 골라서 잘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사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될 것인가? 갖지 않아야 될 것인가? 탐욕과 분노에 빠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잘 헤아리고 살펴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찾아들고 부딪히는 모든 인연들을 잘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건 역시 커다란 지혜거든요. 특히 이제 저처럼 삭발여미한 스님네들은 세속의 부모 친척이라든지 세속의 인연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속의 인연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니까 상관없다고 하고 모른 척하는 것도 불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세속의 인연에 너무 집착해서 속가에 자주 들락거리는 것도 문제고요. 정식 승려가 된 다음에는 세속의 부모님이나 동기간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은 장례식장에 돌아가서 상주 노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돌아가서 상주 노릇을 한다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것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가령 머리 깎은 숙녀가 속인들처럼 엉엉 울거나 고걸하면서 상주 노릇을 하고 세속의 풍습에 휩쓸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내가 도력이 있어가지고 친지와 그리고 장례식장에 오신 모든 문상객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가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절에서는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향에 가면은 아저씨 뻘 할아버지 뻘 드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서 그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아닌 다음에는 스님이라고 않잖아요. 너 아무개 아니냐 하면서 스님 대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불교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고향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가지 않고 간다고 그래도 상주 노릇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면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사식구제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행자로서의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제 2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만 제가 상주 노릇 안 했습니다. 상복을 안 입었으니까요. 그냥 두루마기 입고 3일장 지내는데 이렇게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이 이제 출가한 사람의 그러한 지혜로운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제가 불자들도 역시 이런 곳에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의 그러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반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속가와의 인연을 지혜롭게 이끌어간 하나의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어느 스님이 경남 남해군이 고향이었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고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불심도 없고 불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스님은 커다란 삿갓을 쓰고 장삼을 갖추어 입고 목에다 커다란 목탁을 메고서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나무아미타불을 했겠죠. 마침내 집에 당조하자 마을 사람들은 초상집에 목탁을 두드리며 들어오는 스님을 유심히 살폈고 스님이 그 상갓집의 아들임을 알아차린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무개가 왔구나. 너 어서 오너라. 너 그동안 어디서 지냈느냐? 누가 뭐라고 하건 스님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부르면서 재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쉴 새 없이 나무아미타불만 불렀습니다. 아무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 들어온 동네 친구들까지도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부르는 스님에게 말을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멍하니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3일장을 지내는 동안에 스님은 쉬지 않고 계속 연불만 했습니다. 졸리면 앉은 채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깨어남과 동시에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이 스님을 따라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했고 차츰 불심도 전혀 없고 불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까지도 덩달아서 나무아미타불을 따라서 외쳤습니다. 마침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나무아미타불을 이우게 됩니다. 마지막 날 발인식이 끝나고 상여가 나갈 때에도 상여꾼들이
소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상이 앞에서 뒤에서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합창으로 염송하면서 장지까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그저 연불만 계속한 이 스님은 무덤 앞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절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잘 계세요, 잘 가시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절에 돌아와 있으니까 불교를 믿지 않았던 식구들이 때를 지어 절에 와서는 49제를 지내자고 하였고, 그래서 함께 49제를 잘 모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승려답게 이렇게 지혜로운 처신을 한 것이죠. 이어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는 지혜와 행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리이탄을 닦는 일은 새의 양쪽 날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행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리이탈을 닦는 일은 새의 양쪽 날개와 같다. 자, 그러면 64쪽의 제2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행지 비구는 여거 이륜이요 자리이타는 여조 양이기니라. 행아랭자 지혜지자 갖출구자 갖출 비자입니다. 같을 여자 차거자 둘이자 박규륜자 스스로 자자 이로 올리자 이로 올리자 달을 타자 같을 여자 세조자 두양자 날개 이자입니다. 그래서 행지 비구는 여거 이륜이라는 말은 행과 지혜를 구비니까 구비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과 지혜를 갖추는 것은 그 말이죠. 행과 지혜를 갖춘 것은 여거 이륜이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지혜와 행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리이타는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것은 여조양이기니라. 같을 여자 세조자 두 양자 날개 이자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행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리이탈을 닦는 일은 새의 양쪽 날개와 같다, 이런 얘기죠. 새는 한쪽 날개만 있어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자기에게는 이롭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이롭게 하겠다는 것은 모두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이롭지 않은데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더욱이 남을 제대로 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면 저절로 자기에게도 이로운 일이어야 되고, 나에게 이로운 건 역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자리, 정상적인 이타는 모두 자리 이타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자리 이타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 자리 이타잖아요.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 우리가 자리 이타를 실천하는 보살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살행 자체가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타야말로 불법의 구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리 이타가 불법의 마지막 과정이다. 이 자리와 이타에 대해서는 자리와 이타가 놓이는 순서에 따라서 몇 가지로 해석을 달리하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면, 먼저 말 그대로 자리 이타는요, 자리 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이타는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 곧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리로 이타하는 것입니다. 자리로 이타하는 것. 그 순서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나에게 이로운 그것을 가지고, 자리로 나에게 이로운 그것을 가지고 이타하는 것,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이롭지가 못하면은 남을 이롭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시를 하려고 해도 자기에게 아무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법문을 일러줄 때도 자기에게 법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법력이 있어야 남에게 법문을 일러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기에게 돈이 있어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 힘을 길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타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를 바꿔놨죠. 이타 자리는 뭐냐? 남을 이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리, 곧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포교를 잘하는 것이 바로 복 짓는 일이고, 포교를 잘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닦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 내가 성불하리라 이렇게 비장한 원을 세우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타 자리의 흑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 이타를 가리켜서 재불발심이다 그러고요. 재불발심. 모든 부처님이 발심하신 것이다. 이타 자리를 가리켜서 보살발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하나의 관념의 차이일 뿐이고요. 궁극적으로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다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에게 도력이 없으면요, 남을 교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생에게 교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인에게 법력이나 도력이 없으면요, 남을 교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생들에게 내가 교화되어 버린다니까요.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이 있은 다음에 45년의 설법을 하셨습니다. 6년 고행으로 도를 깨달으신 후에 45년 동안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하신 것처럼 자리와 이타는 어떻게 보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신만을 이롭게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힘을 기른다면 이미 불법을 배우고 닦는 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으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한다고 나서는 것 또한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듯이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없듯이 새의 양쪽 날개와 같은 자리와 이타를 함께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한쪽 바퀴가 빠진 수레는 어떻습니까? 구르지 못하잖아요. 한쪽 날개를 다친 새 역시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수레의 두 바퀴 마냥 계행과 지혜를 함께 갖추어야 되고,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자리와 이타행을 함께 실천하는 보살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큰 깨달음의 길이 열리고 바로 그때 지혜와 자비의 평화와 행복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행과 지혜, 계행과 지혜, 수레의 두 바퀴 마냥 계행과 지혜를 함께 갖추고 새의 두 날개와 같은 자리와 이타의 행을 함께 실천하는 우리가 불자로서의 그러한 보살행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4쪽에 중간에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이타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자리는 이타를 겸하게 되어 있고 제대로 된 이타는 자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리와 이타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말이죠. 만공 스님은 수행을 통해서 차별이나 분별의 관념에서 벗어나면은 편벽됨이 없이 두루두루 자유롭게 지혜와 자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때의 그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만공스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원효 스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남의 보시를 받으면서 축원하고 염불할 때 반드시 축원문의 내용과 깊은 이치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이 95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5쪽입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특, 축, 축원호대 불해 기하면 특자는 얻을 득자 축자는 죽죽자입니다. 죽죽자. 우리가 먹는 죽입니다. 호박죽, 자죽, 깨죽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축원. 불의 기의 다른 한자는 다 쉽고 극이자죠. 그래서 죽을 얻고 축원을 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축을 얻으며 축원해도 그 참뜻을 모른다면은 그 말이죠. 또 역자 아니 불자 단월이죠. 단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박달나무 단자에다가 넘을 월자입니다. 넘을 월자. 여러분들 월남을 때 월자인데요. 월담 그럴 때 아마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거사님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담을 넘어서 월담한 분은 안 계시죠? 넘을 월자입니다. 그런데 박달나무 단자에다가 넘을 월자를 쓰는 단월이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불자님들이 절이나 스님에게 무언가를 봉양하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봉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라고 해야 되겠죠. 보시. 단월이라는 것은 절이나 또는 절에 수행하고 계시는 스님들에게 물건 따위를 봉양하는 일을 단월이라고 그러는 시주한다. 보시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시와 시주. 그 다음에 응수치오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부끄러울 숫자고요. 부끄러울 수. 치자 역시 부끄러워할 치자입니다. 어조사호고요. 그래서 죽을 얻고 축원하면서도 스님들 얘기예요. 죽을 얻고 축원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또한 시주에게 시주자에게 보시한 분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두면서 축원해도 그 참뜻을 모른다면은 정성스러운 그 보시 단월에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말이죠. 득식 창패오대. 여기서 창자는 부른다 그럴 때 부를 창자입니다. 호자는 연불소리, 패자는 연불소리 패자입니다. 그래서 창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불입니다. 연불. 득식이니까요. 밥을 얻고 창패오되 연불하되 부달 기치하면 그랬습니다. 통달할 달자에다 극이자에다가 취할 취자.
뜻지자죠. 뜻지자. 취할 주자가 아니라 뜻지자입니다. 취지할 때요. 그래서 밥을 얻고 창패, 염불하되 부달 기치하면 그 뜻을, 그 취지를 통달하지 못하면은 역불현성에 또한 현성, 성현에게 응참귀호야 그랬습니다. 참회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공양 올려서 염불해도 깊은 이치를 못 깨치면 불보살님 성현 앞에 죄스럽지 아니한가 그 말입니다. 원유 스님의 발심 수행장이 출가한 스님네들과 제가인 우리 법우님들을 막론하고 꼭 필요한 가르침에 분명하지만 이번 문장의 경우에는 출가한 사문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출가한 사문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남의 보시를 받으면서 축원하고 염불할 때 반드시 스님들은 그 축원문의 내용과 깊은 이치를 알고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한문만 줄줄줄 읽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읽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축원문이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주를 받아서 축원을 해주면서도 축원문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유기만 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축원문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새기지 않게 되면 시주하고 불공드리는 신도들의 정성을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스님들은 일체 중생의 복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보시를 받으며 불자들의 시주와 보시를 받으면서 그 불자들을 위해 축원하고 염불할 때 그 축원문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축원문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새기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주하고 불공들은 신도들의 정성을 헛되이 만들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고 따라서 일체중생의 복전인 스님들이라고 그러면 마땅히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공양을 올리고 예불 드리면서도 그 내용의 깊은 이치를 깨우치 못한다면 역시 성현들에 대해서도 불보살님에 대해서도 죄스럽게 여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역불현성에 응참귀호라 성현에게 참여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신도들의 시주와 공양을 받으면서 스님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안이한 자세로 중생제도에 임한다면요, 아래로는 뭇중생들과 위로는 성현들 불보살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와 죄악을 짓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본문 개송을 보면은 득죽 축원오되 불에 기이하면 역불 단월에 응수치오며 죽을 얻고 축원을 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또한 시주에게 단월이죠. 시주에게 시주한 사람에게 보시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득식 창패오대 부달 기치하면 역불현성에 응참귀호라 밥을 얻고 염불하되 그 뜻을 통달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또한 재불보살 성현에게 참여하고 부끄럽게 여기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개송에 보면은 죽이라든지 공양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불가의 식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초기 수행자들은요, 하루에 한 끼의 공양만을 탁발로 받으면서 한 끼 일종씩 하면서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일종식의 금욕적인 수도 생활, 하루에 한 끼의 공양만을 받은 것이 지금도 한국 불교에 전해져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에서는 사시, 맞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사시에 부처님 전에 맞이, 식사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후 불식이라고 그래서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에는 밥을 먹도록 완화가 되었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부처님 아들인 라울라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가 석가족 왕자들과 함께 출가했잖아요. 이때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 그러니까 어린 나이잖아요. 이 어린 라울라는 존경하는 아버지인 부처님 곁에 있고 싶어서 출가를 했는데 막상 출가하고 보니까 모든 수행자들이 하루 점심 한 끼만의 공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라울라가 궁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자랐기 때문에 한참 먹을 때인데요. 12살이면 한 끼의 식사가 도저히 배고파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라울라는 매일 아침마다 배가 고프다면서 울면서 투정을 부렸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 라울라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누가 저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자 라울라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울고 있사옵니다. 아마도 라울라 존자가 궁중 생활에 익숙해진 탓에 아침 시간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여쭙지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러냐? 라울라가 나이가 어려서 역시 참을성이 없는 것 같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는 병들고 몸이 약한 사람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침에는 죽을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에는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오늘날에도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티베트나 태국이나 이런 남방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행 자세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요. 아침에는 죽을, 점심에는 밥을 먹지요. 그리고 낮 12시 정오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이런 대승불교권에서는요. 하루에 3끼 먹어요. 저녁에도 밥을 먹지요. 그런데요. 아침에 죽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침에 죽을 먹지 않는 절이나 수행자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죽십니다. 그래서 죽심리. 죽을 먹으면 10가지 이로운 게 있다. 아침에 죽을 먹으면 10가지 이익이 있다 그래요. 거기 책을 보겠습니다. 사찰에서의 식사법은 조죽 오제라. 조죽, 아침 조자죠. 아침에는 죽을 먹고 아침에는 죽이고 낮에는 밥을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침에 죽을 먹으면 죽유십니다. 죽을 먹음으로써 10가지 이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째는 얼굴이 좋아지고 지금도 많은 사찰에서는요. 대중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사찰에서는 아침에 공양간에서 죽을 먹습니다. 저도 승가대학 다니면서 이 아침 6시에 이제 아침 공양을 대중공양합니다마는 물론 이제 밥을 이렇게 밥솥에다가 화통에다 밥도 놓지만 한쪽에 항상 죽이 있어요. 그래서 절집에서는 죽이 빠지지 않고요. 특히 이제 앉아서 참선 수행하시는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소화불량이나
또는 이 본인이 과시간 하게 되면 앉아서 수행을 못 하니까요. 특히 이제 이 선방에서는요, 아침에는 거의 죽으로 이렇게 이제 아침 공양을 하게 되죠. 호박죽 한쪽에는 호박죽, 한쪽에는 자죽, 한쪽에는 뭐 꾀죽 뭐 등등 해가지고요. 팥죽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죽을 먹는 것은 절집안의 전통이고, 그 죽을 먹는 이익이 10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10가지 이익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얼굴빛이 좋아진답니다. 아침에 죽을 먹으면 그 말이에요. 죽요심리다. 죽요심리. 죽심리. 아침에 죽을 먹으면 10가지 이익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얼굴빛이 좋아진다. 여러분들 아침에 집에서 죽을 써서 한번 드셔보세요. 얼굴빛이 좋아지고, 둘째는 혈액이 잘 돌아서 힘이 좋아지고, 셋째는 수명이 더해지고, 넷째는 속이 편안해지고, 다섯째는 말이 술술술 잘 나오고, 여섯째는 모든 품기가 없어지고, 일곱 번째는 어제 먹었던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여덟 번째는 갈증이 없어지고, 아홉 번째는 배고픔이 없어지고, 열째는 주림이 없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죽심리, 죽요심리라고 그래서 아침에 죽을 먹으면 조죽이죠. 아침에 죽을 먹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10가지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아침에 죽을 먹도록 되어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더욱이 가난해서 의뢰이 죽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이제 절집도 요즘에는 뭐 쌀 때문에 쌀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죽을 끓여 먹는 절들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중에서야 쌀이 많으면 일부러 죽을 쓸 까닭이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살림이 가난하다 보니까 절살림이 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철없는 학인들은 죽을 적지 말자고 항의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옛날 신라 시대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수행자가 어떤 생업도 없이 밥이나 죽을 먹는 것은 순전히 신도님들, 단월들의 시주에 한 겁니다. 시주들은 수행을 잘하고 빨리 도통해서 좋은 법문으로 마음을 열어달라는 뜻에서 스님들에게 또는 수행자들에게 시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집에 시주하는 이유는요,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수행을 잘하고 깨달음 얻어서 좋은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열어달라, 이러한 뜻으로 스님들에게 우리가 시주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돈이 남아 돌아가고 돈을 쓸데없이 시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삭발여미한 스님네들은요, 바로 단월들이 시주하는 그런 의미를 알아야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루 세끼 밥만 먹는다면은 시주한 사람에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 스님을 거식하는 자다. 그래서 비구라고 합니다. 비구. 거린입니다. 거린. 일체의 소유를 버리고 스님들은 탁발에 의해서 부처님 당시 생활을 했습니다. 탁발할 때 수행자는 시주자에게 축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단지 한 끼의 밥을 빌기 위해서 축원의 내용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창을 했어야 되겠느냐. 앵무새처럼 축원의 의미도 모르면서 연분만 해도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수행자는 얻어먹고 열심히 정진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그것을 시주자 애들에게 되돌려 줘야 되거든요. 휴양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렇지 못하면 시주뿐만이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본분사를 다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역불현성의 응참기호다. 또한 성현에게 참여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잠깐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옛날에는 속가에서나 절집안에서나 형편이 어려웠잖아요. 특히 이제 보릿고개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심지어 어린 애들은 부항에 걸려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얼굴이 누렇게 떠서 다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집은 하루에 한두 끼 죽으로 때웠는데, 손님이 오기라도 하면 거기다가 물만 한 사발 더 부숴갖고 이렇게 끓이고 나눴지요. 그러면 한 그릇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절집 안에서는 마을에서 얻어온 밥을 모아가지고 단지에다가 넣은 뒤에, 여러분 그 요즘에 솔잎 막 싱싱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솔잎을 찧어가지고 걸러낸 파란 솔물을 밥에다 부어두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지혜잖아요. 옛날 냉장고도 없었고요. 밥에다가 솔잎 찧은 물을 부어 넣으면요, 1년 내내 두어도 밥이 쉬는 법이 없답니다. 항상 그냥 고들고들한 상태로 보관이 됐기 때문에 옛날 절집 안에서는 마을에서 얻어온 밥을 모아가지고 단지다가 넣고 솔잎을 찧어서 걸러낸 파란 솔물을 밥에다 부어 놓고 그렇게 저장해 놓고 끼니 때가 되면 한 국자씩 퍼내가지고 흰죽을 끓여가지고 된장국과 함께 먹었답니다. 이것을 절집에서는 송죽이라고 그럽니다. 송죽. 소나무 송자에다가 죽죽자 송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먹으면 솔잎이기 때문에 떫은 맛이 있잖아요. 된장국과 같이 먹으면 아주 일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절집에서는 송죽거리 장만에 놓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노후대책은 마련에 놓았는가 하는 뜻으로 통용되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요즘에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 3끼 밥 못 먹어서 머리 깎고 중이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송죽거리를 장만하기 위해서, 소위 밥을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먹지 못해 출가한 사람이라면 먹여주는 데 대한 은혜라도 느끼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출가한 한 딱한 가장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딸린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은 가장인 아버지가 나무찜을 해다가 판 돈으로 그날 연명했습니다.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내가 남편의 지게 뒤에다가 조그마한 자루 2개를 달아주면은 남편은 하루 종일 나무를 해서 판 돈으로 보리쌀과 콩 몇 줌, 소금 한 홉을 사서 자루에 넣어오곤 했습니다. 그 콩을 갈고 보리쌀을 삶아가지고 멀건 죽을 끓여서 아이들을 한 그릇씩 먹이고 나면은 정작 엄마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매일매일을 굶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누렇게 부항이 든 아내가 영양실조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부항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서 뜰붓자 누를 황자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얼굴이 변하잖아요.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서 살가죽이 들뜨고 붓고 누렇게 되는 병이 부항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누렇게 부항이 든 아내가 영양실조로 죽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산에 올라가서 아내의 무덤을 만들어준 뒤에 지게 작대기로 무덤을 때리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답니다. 여보, 지게에다 자루 2개를 채워주면서 보리쌀 사와라, 소금 사와라 해보구려.
장례를 치르고 난 남편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진주에 남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결심으로 촉성루로 갔답니다. 진주 촉성루. 촉성루에서 남강을 굽어보고 앉아 노라니 자신의 운명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다 마침내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이러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여보시오, 어린 애들을 데리고 여기에 앉아서 왜 그렇게 울고 계시오? 그럴 일이 있으니 상관하지 말고 댁에 갈 길이나 가십시오. 그러자 지나가던 나그네가 말하기를 내가 보아하니 댁의 행동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그럽니다. 어디 사정 이야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자 자신의 신세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강에 빠져 죽기 위해서 여기 왔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그네가 이 사내의 멱살을 움켜쥐고 서너 차례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갑자기 얻어맞았으니까요. 이게 무슨 행패요?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내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다고 저 어린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겠다는 말이냐? 정이나 당신이 자식들을 키울 능력이 없다면은 저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찾아다니면서 자식을 한 명씩 맡기고 당신은 절에나 들어가서 살면 될 거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부터 서너 대 얻어맞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양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사내는 동네로 내려가서 부잣집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자식을 하나씩 맡기고 자신은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시절에는 산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기 위해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히 여기면서 열심히 도를 닦았습니다. 하여튼 옛날이나 이제나 다르지 않은 것은 무엇냐? 시주와 공양을 받은 이로써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옛날이나 이제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자들의 시주와 불자들의 공양을 받는 출가 삼은 승려로서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마음 공부든 부처님 공부든 경전 공부든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말이지. 오히려 요즘을 사는 스님들이라면 어려웠던 시절에 그야말로 먹기 위해서 출가한 경우보다 더 커다란 업을 짓는 일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보십시오. 요즘에 큰절에는요 연등공양 동창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시주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돈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절집에는 갈수록 돈과 관계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주지스님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주지로 진산식을에 취임하고 난 뒤에 구속되는 스님도 있고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들도 절집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냐?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돈과 관계되는 일이 많아지고 돈과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스님들도 돈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즘의 절집이다 그 말입니다. 또 도를 구하는 수행자 중에는 불교에는 관심이 없고 소위 제밥에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공을 드리고 의식문을 외울 때에는 형식적으로 줄줄줄 외워서는 안 된다. 꼭 그 의식문의 뜻을 새겨가면서 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스님들이 의식문을 집전할 때 형식적으로 소리만 내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 결코 축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축원문의 내용이 축원받아야 할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원하는 스님의 그러한 엉뚱한 생각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원효 스님께서는 축원하라는 사람은 축원문의 참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들은 의식문 속에 깃든 깊은 이치를 통달해서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해 주어야 한다고 원효 스님은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수경처럼 모든 불자들이 달달 외우는 의식문이라 할지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눈을 감고 외우거나 책을 보지 말고 외우라고, 책을 보지 않고 외우지 말라고 옛날에 큰 스님들은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책을 보지 않고 독송하십니까? 이미 다 외우고 능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짤데기 없는 잡된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 잡된 생각 속으로 빠져들다 보면은 참된 불공이나 축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불자 법요집을 경전을 펴놓고 그 내용을 한 줄 한 줄 새기면서 외울 것을 권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축원문이나 각종 의식문 속에는 참으로 좋은 가르침들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이 가르침들을 잘 새기면 내 공부가 크게 향상이 되고, 그 가르침을 새기면서 축원을 하게 되면은 불보살이나 천신들까지도 그 의식에 참석해서 환희할 뿐만 아니라 의식의 당사자에게도 가피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뜻을 알고 뜻을 새기고 정성을 다하는 축원과 불공, 이것이 모두를 살리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원효 스님께서는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갈수록 모든 의식문이나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집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대한민국 조계종에서도 이미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로 반야심경, 칠정례, 우리말로 지금 표준 한글 반야심경, 표준 한글 천수경, 표준 한글 칠정례, 이렇게 이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발표를 해서 한글 의식화가 점점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뭐 아침 새벽 예불, 사시불공, 저녁 예불 할 것 없이 앞으로는 한글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집전하는 스님도 내용을 충분히 아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예불이나 또는 법회에 동참하니까 한결 더욱더 환희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가운데 그 의식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의식을 집전한 스님들은 한문으로 하는 게 쉬워요. 한문으로 하는 게. 왜 쉽냐? 한문은 그냥 글자 수가 탁탁 맞아 떨어지잖아요. 7원, 4구, 5원, 4구 이렇게 등등. 그리고 한문을 하다가 틀려도 불자님들이 몰라요. 의식하는 스님도 나도 몰라, 여러분도 몰라. 그런데 한글 은요 하다가 버벅거리고 띄어 말하기 잘못하고 발음 잘못하면 엉뚱한 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든 의식이 한글화가 되면 스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 스피치 교육이 중요하다. 스피치 교육을 앞으로 스님들이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9시 54분이 돼가지고 오늘 제 4강까지 여러분 함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청정행. 청정행이 최상의 사달이다. 요즘에 스님들 중에는 공부에 소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막행막식하면서 그냥 지 맘대로 행동하고 지 맘대로 막 먹으면서 행과 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행과 식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막행막식하면서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 자체까지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승려가 원효 스님께서 사셨던 신라 시대에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마치 더럽고 깨끗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추잡하게 사는 벌레를 사람들이 미워하듯이 그와 같이 사는 수행자들을 성현들도 싫어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제5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은 4월 27일 날이 되겠죠. 표시를 해놔야 되죠. 4월 27일 날. 자, 그러면은 늦게 이 강의 중간에 또 문자로 출석을 확인해 주신 분이라든지 또는 강의 중에 부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신 분들이 계신지 확인하고 인사드리고 출석 점검하겠습니다.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중국의 산동성 웨이아이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자운거사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중국 어떻습니까? 그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스모그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안 좋다면서요. 그리고 하시는 사업은 또 어떠시고 또 이렇게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 건강하시겠죠? 자운 차덕수 거사님의 건강과 가족들의 평안과 하시는 사업체의 무궁한 발전과 사업장에서 함께하는 임직원들의 그러한 무탈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운 거사님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 날 큰따님 혼례를 치르셨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일심행 법부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은 대구광역시에 살고 계십니다. 기덕화 법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알고 계십니다. 도심거사님 오셨습니다. 도심거사님. 충청남도 서촌군에서 오셨습니다. 성덕신 법부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강의 중에 오신 법부님들께 인사드리고 출석 점검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살고 계시는 무예광 법부님, 오늘 수인산 등산 갔다 오느라 늦었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길상행 법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 광역시에서 출석하신 선심행 법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중간에 들어오셔서 휴대폰이나 또는 무창부대 카페를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부님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아니 왜 스님은 저를 안 부르십니까? 이런 분이 계시면 못 들으실 수 있다 그 말이죠.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인사드리고 출석을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10시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노래 한 곡을 듣고 나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찬불가입니다. 김무환님의 음성 공양으로 듣겠습니다. 꽃보라 흩날리는 능기니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우주를 덮고 거룩한 시탈대장 탄생하실 때 유아독종 큰 소리 누리 퍼지네. 사뿐히 자음마다 바치는 연미 태양보다 밝은데 높이 드옵시고 사생의 모든 고난 녹여주시네. 이 세상에 오신 날 4월 초파에 네, 한 가지 공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연등공양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제 팩스나 이렇게 이메일로 주시게 되면 확연히 자료가 이제 오랫동안 남고요. 그런데 문자로 이렇게 주시고 또 어느 분들은 연등공양 동창금을 불심사 법인통장을 통해서 입금을 하시고 정작 연등공양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댓글을 통해서나 문자나 전화나 이메일이나 팩스나 뭐 등등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연등공양에 동참한다는 말씀을 주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정리하니까요. 연등 공양 동참자 명단을 제가 쭉 이렇게 적어요. 적고 또 이 문자를 보내는 그런 사이트에 주소록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연등공양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라든지 그 내용을 포함한 장문의 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연등공양 동참금은 따로 적어놓지 않습니다. 연등공양 동창 접수자 명단에 번호와 신청자 등 종류, 신청자 이름과 살아있는 분들을 위한 생등인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영가등인지 구분하고 그리고 또 이 등이 몇 등씩인지 그분의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연락처는 몇 번인지, 불명은 어떤 건지 이렇게만 쓰고요. 얼마 누가 냈다 이런 건 안 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누가 얼마 냈는지를 기록을 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절에서는 돈이 중요한지 모르겠고, 자기야 뭐 다른 큰 절이라든지 종무소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있는 그러한 절에서는 당연히 돈을 적어서 주지 스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일일이 적고 그러겠습니다. 불심사는 대부분 거의 다지요. 뭐 95%는 불심사 법인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금을 주시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혹 보시금은 입금했는데 정작 신청자 명단에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러느냐? 연등공양 동참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등공양 동참하실 때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분들은 가족들이 이 아들, 며느리, 아들집, 딸 사위집 이렇게 있는 집도 있지만, 어느 집 그 축원카드를 보면은 거기 언니 집, 오빠 집, 남동생 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집, 7, 8군데 이렇게 축원카드가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절처럼 무슨 가족 등은 얼마요, 1인 등은 얼마요, 뭐 사업 성취 등은 얼마요,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심사는 등의 크기에 크고 작음도 없고, 그리고 연등공양 동참금도 정해져 있지 않고, 연등의 모습이나 색깔도 차별이 없고, 연등을 공양 올리고 소위 말하면 시쳇말로 연등 다는 위치에 그러한 그 이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등 동참금도 그냥 알아서 내시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 5만원 동참금 보시했는데 우리 집은 연등을 5개 달아야 된다, 5등을 달아야 된다, 아들 내 집, 새 집, 뭐 딸 내 집 하나, 우리 집, 아니면 뭐 동생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빠짐없이 다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 말씀이 없는데 그 축원카드 있는 분들 전부 다 연등을 공양 올리려면 장소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심사는 다른 절처럼 무제한 연등을 이렇게 공양 올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도 불편합니다. 공양 올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원체 좁은 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난타라고 하는 여인의 빈자 1등의 그러한 연등 공양의 정신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출가성으로서 그것만큼은 나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불심사는 1일등이라고 그러잖아요. 1일등. 1일등은 동참금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1일등 밖에서 이렇게 매직으로 써서 등공양 올릴 수 있도록 등표를 제가 200개를 오늘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이제 이 매직과 함께 놓으면 오신 분들이 알아서 그냥 평소에 은혜 입었던 분, 평소에 소원했던 사람, 내 친구들, 뭐 가족들, 일가 친척들 쭉 적어서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의자 놓고서 이렇게 등표라고 그러잖아요. 등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연등 공양 올리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공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은 2018년도 까마득하죠. 2018년도 2년이나 남은 2월 달에 졸업합니다.
2018년도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졸업식 겸 그 다음날 보살계 수계법회를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행했던 빛의 팰리스 콘도에서 다시 봉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남았습니다만 2018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4월 초에 졸업 여행 겸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 도반 스님들만 몇 분이 가려고 그랬습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서 불심사 오시는 오프라인반 법우님들이 몇 분이 가신다고 그래가지고요. 몇 분이 동참을 같으면 한번 공지 말씀을 드립시다. 나중에라도 또 서운해할 분이 계실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2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여라도 졸업 여행 겸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실 분들은 인도는 못 갑니다. 너무나 날짜가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동남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스리랑카, 미얀마가 옛날에 버마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부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그때 가서 이제 정하려고 그러고요. 혹여라도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개인적으로 전화를 문자로는 뭐 서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무창 불교대학 도반이신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길상화 법우님이나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가장 막내이신 신혜생이시니까 진행 법우님께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0시 11분이네요. 이제 마칠 시간이 지났고요. 내일은 음력으로 3월 보름날입니다. 그래서 불심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병신년 금년 한 해 동안 불심사 부처임전에 인등공양을 올려주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법우님들과 가족을 위해서 인등기도 법회를 봉행하는 날입니다. 내일 불심사 인등기도 법회에 동참하실 분들은 10시부터 시작하니까 늦어도 9시 40분까지는 불심사에 동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각거사님, 그리고 보현신 법우님, 광덕화 법우님, 원행화 법우님, 성덕수 법우님께서도 댓글로 감사의 말씀을 주셨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보보신 법우님, 그리고 선심행 법우님은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노래는 아침 방송에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그 다음에 무예광 법우님, 또 금연화 법우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대덕수 법우님도 문자 주셨네요. 17일에 연동공양 동창금 입금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겠습니다. 정리라는 것은 이제 연동공양 동참자 명단에 올려놓겠다 그 말이죠. 서울에 사시는 수일신 법우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끝날 때 우리가 반야심경을 독송하잖아요. 오늘 또 반야심경 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제목을 빼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람일다 신경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아냐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은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다음에는 불자보묘집 599쪽을 보시고요. 보살의 네 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오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합시다.